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학개관 마지막 시간이고요. 구약까지 합치면 우리가 이 20번째 시간을 맞이하는 그런 아주 귀한 날입니다. 오늘 책거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아니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이제 신구약 개관 모두 다 총 마무리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교재가 없어요. 그러나 하여간 총 정리를 할 테니까 그래 하시고 다음 주일 오후에 시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를테면 보너스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성경 개관은 지난주 마지막 시간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보너스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냐면은 신약 이후의 기독교 역사를 개관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그 성경 타임라인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우리가 지금 아마 세 번째 보는 것 같아요. 한 네 번째 보나요? 이제 다 익숙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림 잘 보이시죠? 자, 왼쪽 그 맨 꼭대기에 있는 그림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살게 하셨죠. 우리가 흔히 낙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낙원에서의 삶은 오래되지 못하였고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두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되겠습니다. 이 쫓겨나는 걸 가리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신락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쫓겨 내려오는 그런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생명나무 중간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점선이 이어진 그림이 보이시죠? 저 점선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갖고 계신 기대치가 바로 저 점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점선 위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이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쫓겨났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자, 그 이후에 그런 그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배가 있죠. 저게 방주이고요. 그 위에 무지개가 떠 있고 그 다음에 짙은 구름에서 지금 비가 막 쏟아지는데 노아의 홍수와 그리고 방주 그 홍수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바벨탑이 있죠. 바벨탑 그림입니다. 바벨탑이 얼마나 높은지 중간에 구름이 드리울 정도로 이 바벨탑이 높았어요. 자,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다음 밑에 그림을 보면 성경 이야기 가운데 지금 이 그림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가장 밑바닥 제일 밑에까지 떨어진 그와 같은 그런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이 뭐냐? 여러분 뭐예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와 같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뭘까요? 그 다음 그림은 새 봉우리가 있는데 이 새 봉우리에 보니까 봉우리마다 지금 그려진 그림이 달라요. 첫 번째는 그 칼입니다. 칼, 창검의 그림이죠. 두 번째 봉우리에 있는 그림은 뭡니까?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는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기록했을까요? 양피지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둘둘둘둘 말아서 우리가 그 두루마리를 이제 거룩한 두루마리 혹은 5개의 두루마리 뭐 이렇게 불렀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세 번째 봉우리에 있는 그림은 뭘까요? 판사봉입니다. 징역 3년에 처하노라 땅땅땅. 무죄를 선고하노라 땅땅땅. 판사봉입니다. 자, 요 그림 세 개는 뭐냐 하면은요
사사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사사들은 때로는 장군으로, 때로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때로는 판관으로 이렇게 그들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이 봉우리가 오르락내리락 세계에 있는 건 뭐냐면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삶이 참 고양이 되었지만 사사들이 죽고 나면은 골짜기 바닥으로 또 떨어졌어요. 이게 사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봉우리가 그려져 있는 거고요. 자, 고다음 그림 보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탁 조형물처럼 그려져 있는 이런 손가락이 있고요. 그 위에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그 위에 어떤 그림이 있느냐 하면은 왕관 세 개가 있습니다. 크라운. 왕관 세 개가 있어요. 그 왕관 세 개는 이제 왕국 시대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이 두 개로 쪼개지지요. 그래서 두 개로 쪼개진 게 삼각형처럼 점이 되어 있고 이 위아래로 이렇게 영토가 분할되어 있는 모습, 이게 분열 왕국을 가리키는 거고요. 자, 여러분 이 밑에 있는 이 손가락은 바로 예언자, 선지자의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시대는 언제냐면 왕국 시대로부터 선지자의 활동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어디까지 그 활동을 했느냐 하면은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까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그들 메시지의 토대는 신의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었는데 그 토대를 가지고 그 말씀이 지향하고 가리키는 바는 뭐였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70이라고 쓰여 있는 아주 푹 들어간 땅이 나와요. 70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400이라고 쓰여 있는 글씨는 바로 신구약 중간 시대 혹은 그 침묵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이와 같은 시대를 가리키는 거고, 자, 그 이후에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죠. 예수님이 마침내 이 땅에 오셨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되는데 그 이전에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 복음서의 그러한 그 상황들을 일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니까 십자가 밑에 뭐가 있어요? 불꽃이 있습니다. 이 불꽃은 뭘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이와 같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 시대는 끝이 났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죠. 성령이 임함으로. 그 밑에 보니까 또 움푹 들어간 구덩이가 있어요. 이 구덩이는 뭘까요? 초대교회 시절의 박해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깃발이 하나 펄럭이네요. 이 깃발이 뭘까요? 오늘 이제 이 깃발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이 깃발이 바로 키로라고 쓰여 있는 이런 그 깃발입니다. 요즘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강단보나 이런 거에 키로 그림이 없지만은 제가 이제 스토어를 하게 되면은 이 키로라고 쓴 이 스토어의 그런 그 장식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이거는 콘스탄틴 황제가 사용했던 그런 그 깃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와 같은 머리 글자를 딴 그와 같은 깃발이 되겠습니다. 이 키로 깃발을 앞세우 콘스탄틴이 밀비우스 전투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 기독교가 땅 밑에 기독교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억압받던 그런 그 박해받던 기독교에서 이제 모든 그런 그 사람들에게 공인이 되는 이와 같은 자리로 나오는 계기가 되지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의 공식 기독교가 되면서 커다란 그런 그 복음의 그런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중세 시대가 이어지게 되고 이제 1500년대에 16세기지요. 지금 손에
성경을 딱 든 손이 나와 있어요. 저 손이 뭘까요? 저 손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 예, 이게 이제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 그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그 모습을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춤을 추는 것처럼 하고 서로 이렇게 손을 잡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 이제 그 한 걸음 한 걸음 높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높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또한 동시에 성도와 성도가 교제를 하면서 이제 천국길을 걸어가는 이와 같은 그림이 바로 저게 마지막 그림이 되겠습니다. 당도할 것은 어디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기준점인 저 점선 위로 올라가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지금 성경의 타임라인을 이제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약 이후의 기독교 역사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미시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받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나만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구체적 기독교 역사라고 그랬는데, 여기 기독교 역사가 아니라 성경의 역사라 그랬는데 성경의 역사 오탑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역사라고 하는 거지요. 역사. 예? 이게 역사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왔느냐, 그거를 쭉 모아놓고 보니까 그게 바로 뭐가 됐어요? 역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를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기 처해 있는 상황, 그건 개인적인 상황이거나 시대적인 상황이거나 이런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왔는지를 이제 기록한 것이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게 첫 번째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해한 그런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성경 공부하는 이유예요. 전에는 우리 사회가 지금은 굉장히 이제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그런 그 사회가 되어서 참 그것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제가 어린 시절 혹은 젊은 시절만 해도 우리 사회는요, 우리의 그런 그 환경은 지식인, 그러니까 지적인 풍토를, 지적인 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그 풍토 속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풍부한 그런 그 지식을 나는 갖고 있다라고 하는, 혹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공부들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건 반쪽입니다. 반쪽. 아니,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한 대로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열망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런 지식은 오히려 더 위험하기도 해요. 예? 성경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해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 안 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지요. 근데 이 적용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고민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는데, 가장 큰 그런 그 고민거리가 뭐냐 했느냐면, 뭔가 하면은 평화의 문제였어요. 평화. 예수 믿는 사람은
평화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흔히 피스메이커 그러잖아요. 피스메이커. 여러분 평화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정돈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서 이 평화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국가의 어려움,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 들고 나가서 적군과 맞서 싸워야지. 이거 당연한 거죠. 목사님 그걸 뭘 물어봐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결론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잘 정리를 해내는 그러한 그 땀 흘림과 얼마나 아픈 그러한 그 현실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기독교 그 한 종파 가운데 하나인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는 뭐 정통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퀘이커 교도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평화주의자들이잖아요. 예? 퀘이커 평화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얼마만큼 평화를 중시하는지, 모임을 가질 때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이렇게 앞뒤로 서로 보고 앉지를 않아요. 어떻게 앉습니까? 둥그렇게 앉아요. 둥그렇게. 서로를 쭉 돌아볼 수 있도록 둥그렇게 앉아요. 둥그렇게. 앉는 것부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절대로 비폭력주의자들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게 예수님 가르침의 정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념에 의해서 당연하게 이렇게 요청이 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요청도, 현실적인 그러한 그 요청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는 상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고 참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그 모든 그러한 그 주어지는 물음, 또 여러 가지 시대적인 그러한 그 과제 상황들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문제를,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그것들을 해결해 왔는가, 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예? 우리 믿음이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되느냐. 예. 그래서 이런 그 문제들, 우리는 이제 오늘 역사를 2000년 역사를 이 짧은 시간에 뭐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을 좀 여러분과 이야기하면서 역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콘스탄틴이고, 두 번째로는 루터입니다. 자, 콘스탄틴. 자, 이 키로 깃발은 이거 좀 지금은 뒤로 이렇게 빼주시고 이따 크게 좀 띄워주세요. 예. 첫 번째로는 이 콘스탄틴입니다. 콘스탄틴. 예, 콘스탄틴 좀 띄워주세요. 방송실. 예. 자, 콘스탄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기독교를 인정을 해줬던 그런 그 황제지요.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을 했던 이와 같은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그런데 이 처음부터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인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아요. 312년에 서기 312년에 이제 이 콘스탄틴이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막센티우스와 로마 근교에 있는 밀비우스다리에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전투인데 여기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요. 그런데 이 막센티우스의 그런 그 전력이 몇 배는 더 강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열세였는데 그가 꿈에 뭐를 봤느냐 하면은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글씨를 보고 그걸 새겨진 그런 그 깃발을 들고 방패에다가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가면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꿈을 꾸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콘스탄틴이 깃발을 세워가지고 또 방패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가서 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가리켜 우리가 키로 깃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키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그러한 그 이제 그 상징인데, 그래서 이 키로 깃발을 들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마침내 이 콘스탄틴이 로마를 완전히 장악을 하는 그런 그 황제가 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는 뭐 로마가 이제 공화정 체제로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원로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황제들을 이렇게 세우고 뭐 이르긴 했습니다만은, 이 콘스탄틴 시대에는 사두 정치가 진행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둘씩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야심만만했던 콘스탄틴이 로마로다 이제 들어와 가지고 마침내 로마를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오늘날로 보면은 이런 그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야, 저렇게 엄청나게 온 마음과 삶을 바쳐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을 의지해가지고 한번 내가 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에서 출발을 한 거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이 키로 깃발을 앞세우고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호감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그러한 그 탄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조치들을 하나하나 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은, 과연 콘스탄틴은 기독교인이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은 아마 거의 모든 그러한 그 역사학자들이나 신학을 전공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초기에 콘스탄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콘스탄틴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유다가 멸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그 동원을 했던 왕들이 있잖아요. 예? 그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예? 이런 사람들, 또 이런 사람,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이 해방될 때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 같은 사람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사용하는 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고레스 왕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은 그런 그 전통적인 의미에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왕이었을까? 생각을 해보고 성서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봤더니 그런 의미의 그러한 그 신자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그러고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아마도 콘스탄틴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던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이 죽음을 앞두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가 세례를 받고 진정으로 평안한 그런 그 가운데서 천국을 바라보며 이제 임종을 맞이했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콘스탄틴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가 이제 지상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이 기독교가 공인된 것에 대한 명과 암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그 내용이기도 한데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정말 역사 속에서 최강의 그런 그 제국의 공식적인 그런 그 국가 종교가 되었던 거지요. 예,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콘스탄틴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그러한 그 종교가 되었는데 부정적인 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면이 뭘까? 첫째, 교인들의 수준이 완전히 바닥을 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 아까 그림을 봤을 때 성령이 이제 강림하시고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성도들의 기본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언제든지 예수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복음을 온 땅에 전해야지.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핍박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며 나는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큰 상이 순교의 상인데 그 순교의 상이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나는 할렐루야 찬양하며 그 순교를 받아들이리라. 여러분, 이게 초기 기독교 신앙의 수준이었어요. 수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다른 목사님들이 전 굉장히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구나 다시 새삼 느끼는데 우리 교회 신앙의 수준이 엄청나대요. 아나 봐요. 예? 하나도 안 웃으시네. 우리 교회 신앙 수준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야, 정말 전농교회 믿음의 수준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만 이렇게 설교해 보면 아나 보지요. 예. 제가 그런 이야기 종종 들어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떨까요?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가 공인이 된 이후의 신앙이 어떠냐? 질적 수준이 너무너무 떨어졌어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도 다 교인이래. 예?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이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냥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 전에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때부터 뭐가 생겨났느냐 하면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안에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부의 가치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청나게 부가 밀려 들어오고요. 이건 정말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유함이 밀려 들어와 가지고 가치관이 이 부유함에 의해서 교회 안의 가치관이 좌지우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의 지도자가 국가 고위 관료가 돼가지고 그 고위 관료처럼 행세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중세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중세예요. 그 교황 9세기 때 교황인데 그 영화가 시리즈가 드라마 그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본지 제가 거의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그 교황과 그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가 시리즈로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그 드라마를 보고 정말 엄청나게 야, 이건 드라마니까 그렇겠지 이러면서 보긴 했습니다. 엄청난 보르하르인가? 보르하르? 예, 제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보르하르 교황 같아요. 그 교황이요 얼마나 중세 시대 때 타락을 했는지, 예, 부인도 있고 첩도 있고 거기서 난 자녀들도 있고 그 자녀들을 막 추기경도 시키고 뭐 어디에 막 감독도 시키고 뭐 어느 나라에 뭐도 시키고
뭐, 야, 그래도 복음이 계속되었다라고 그런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시간이 벌써 20분이 됐네요. 자, 그래서 이 콘스탄틴의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그 관점에서는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그 학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콘스탄틴 이후 교회는 타락하였고 교회에 닥쳐온 부와 평화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져다 준 부와 평화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들이 교회사적으로 생겨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나라를 앙망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 살던 그런 그 자리, 그 도시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됐냐면은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막 그 수도, 사막 교부들이 이때 많이 생겨나게 되고요. 사막으로 나아가 수도 생활을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겨나요. 그래서 지금 사막 수도원들이 이때 거의 다 생겨나게 됩니다. 이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상급인 우리의 그러한 그 순교라고 하는 상급이 이 땅에서 사라졌으니 이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상의 순교를 해야지. 그리고서는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막으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사막 수도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막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중세 시대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요. 여러분, 그 타락의 근원적인 그러한 게 타락하게 했던 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권세였어요. 예? 물질과 권력, 이게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것이 이제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의 그런 그 종교 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16세기죠. 지금으로부터 꼭 몇 년 전이에요? 500여 년 전, 500년 전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개신교회는 이제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마틴 루터는요, 사실 그는 생각을 하기를 내가 종교 개혁을 이루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지 않았어요. 우리 그 웨슬리하고 똑같아요. 예? 내가 새로운 교회 운동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게 아니고요. 그는 가톨릭의 신부로서, 가톨릭의 그 수도사로서, 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톨릭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화를 좀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올바르게 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자정 운동으로 그의 운동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너무나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패한 이 문제는 중세기 내내 계속된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마틴 루터만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 프라하 갔다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예, 프라하 여행 갔다 오신 분들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영국도 갔다 오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6세기의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1세기 전에 15세기에 프라하에 누가 있습니까? 후스, 야한 후스, 존 후스라고도 하고 야한 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후스의 그런 그 종교개혁 운동이 얼마나 거기에서 뜨겁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 후스는 어떻게 됩니까? 순교당하지요. 화형당하고 말아요. 또 그 이전 100년 전에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일어나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 말씀으로 돌아가 교회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이 운동을 해요. 이게 또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황에 의해서 화형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14세기에 위클리프, 15세기에 후스, 그 다음에 마침내 16세기에 와가지고 이제 그 모든 그러한 그 먼저 있었던 운동들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에 성공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운동들이 앞서서 많이 있었는데 앞선 그런 그 운동들은 실패하고 이 루터의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제일 먼저 생각을 하게 될 것은 전체적인 그런 그 유럽의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환경이 바뀌었느냐?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왕권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체 유럽을 황제가,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교황이 그 영향력 아래 두었는데, 민족주의가 이제 이렇게 막 강화가 되고 각 그 왕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그 힘 때문에 종교 개혁이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중세기가 지나가면서 부르주아 상공업을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 그래서 돈을 가진 부르주아들이 막 등장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왕에게 막 그 돈을 대주어요. 이러니까 왕권이 강화되고 그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귀족들의 그런 그 힘을 다 눌러버리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왕권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황권과의 그런 그 관계도 아주 상당히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루터는 이 종교의 그런 그 혁신운동,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에 이제 독일의 제후였던 프레데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루터를 자기 성에다가 보호를 해요. 보호를. 그러니까 교황은 그 프레데릭 때문에 루터를 마음대로 막 데려다가 재판을 받게 하고 그냥 화형을 시켜버리고 이런 일을 못했지요. 여러분 옛날에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사람들은 교황의 그런 그 힘이 컸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루터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와 같은 왕권의 강화 때문에 루터의 그런 그 종교 개혁은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쇄술이 발달해 가지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450년에 구텐베르크의 인쇄 혁명이 일어나서 루터의 그러한 95개조 반박문이나 루터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신학적인 그러한 그 내용들이 요즘 말로 하면은 거의 실시간으로 인쇄혁명을 통해 가지고 유럽 전역에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쇄술의 발달을 통해 가지고 루터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금방 알게 됩니다. 동시에 이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면은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돼요. 특별히 독일 말로 성경이 라틴어에서 번역이 되어 가지고 보통 사람들도 그 번역된 성경을 인쇄를 통해 가지고 손에 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보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놀라운 그런 그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결정적인 그런 그 종교 개혁의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스모킹건이 되었던 면죄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죄부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 이야기는 얼추 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가톨릭의 구원의 교리는 흥미로운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자꾸만 공로, 인간의 행위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은혜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까닭이 있어요. 면죄부 때문에 그래요. 면죄부가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뜬금없이 맥락 없이 그냥 딱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저 융창 권사님 면죄부를 사시면은 면죄부를 사는 그 순간 당신이 금전 한 입을 딱 헌금통에 넣으면은 유 권사님의 부모님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착 옮겨집니다.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실제로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이게 그냥 맥락 없이 어느 날 딱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톨릭의 구원의 교리를 보면은요 보석의 교리가 있어요. 보석의 교리. 회개할 때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대가는 뭐냐?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 어떻게 공짜로 받아? 예? 여러분 이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새겨졌을까요? 안 새겨졌을까요? 새겨지죠. 아니 그걸 어떻게 공짜로 받아? 아 미안하게. 아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해야지. 그 딱 떨어지는 그와 같은 교리예요. 회개할 때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합당한 행동.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행동을 하지 못할 때는 돈을 내면은 대가를 치른 걸로 인정해 주겠다. 예? 이런 교리로 다 발전을 해요.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하면서 돈을 내면 대가를 치른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면죄부예요. 면죄부. 그러니까 처음에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 행동을 못하면은 돈을 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게 면죄부인데 그런데 나중에 가게 될 것 같으면은 이 면죄부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요. 먼저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죄를 사함 받으니 심지어는 먼저 면죄부를 사두어도 돼. 되게 좋지요. 저금하는 것 같잖아요. 저금. 우리가 적금 드는 것처럼 돈만 있으면 미리 그냥 면죄부 사놓는 거예요. 그럴 듯해요? 안 그럴 듯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때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교황 레오 10세 때인데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지어요. 근데 성당 지을 돈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황들이 살림을 얼마나 사치스럽게 흥청망청 썼는지 적자인 거예요. 그러다 지금 성당을 짓겠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는데 독일의 브란덴부르크의 그 감독인 알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도 이 사람이 두 개 이제 앞에서 그냥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그냥 넘어갔는데 겸직 이런 것들이 아주 엄청 많았어요. 예? 겸직을 해가지고 겸직하면서 그 힘 있는 사람들은 여러 군데서 막 그 살해도 받고 뭐 그냥 엄청난 권한도 행사하고 막 이랬죠. 이미 두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그와 같은 그런 그 감독이었는데 알버트가 독일 땅에서 제일 알짜배기인 마인츠라고 하는 지역의 감독이 되고 싶어하는 거였어요. 예? 여기가 정말 노른자위인데 여기만 감독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엄청난 이익과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교황이 알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거래를 해요. 어떻게 거래를 하냐면은 교황청에 돈이 없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은행으로부터 빌리도록 이 알버트가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고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이 교황은 이제 건축을 할 것인데 대신 갚아야 되잖아요. 유럽 전역에 이제 면죄부를 팔 거를 계획을 해요. 그러면서 알버트에게는 이 마인츠 지역의 감독직을 주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서 이제 건축을 할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이 면죄부를 파는 유능한 설교자들, 말 잘하는 설교자들을 세워가지고 곳곳에서 면죄부를 대놓고 팔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나왔던 설교가 바로 뭐냐 하면은, 당신이 면죄부를 사는 그 동전 소리가 헝금함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부모는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설교가 그때 나왔던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종교개혁의 방아쇠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나왔던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루터 종교개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리가 이 안에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교리를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예? 종교개혁의 핵심 진리는 오직 성서의 교리입니다. 오직 성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요? 성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잡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그런 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 만인 사제설, 만인 제사장설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오직 믿음의 교리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가톨릭에서는 칠성사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칠성사가 다 나오질 않고 두 개의 성사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는 두 개의 성사만을 인정을 합니다. 칠성사가 뭡니까?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가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그런데 성경에서는 친히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와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성찬만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경, 오직 성서라 그랬잖아요. 세례와 성찬만을 우리는 이제 거룩한 성사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성경에 명확한 가르침이 없는 전통은 상대적인 것들로 우리는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연옥설, 그럴듯해요. 마리아 무음수태설, 마리아 승천설, 우리는 다 인정하지 않아요. 교황무호설, 다 인정하지 않아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일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철저하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한 그러한 그 기독교입니까? 바로 성경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성경.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배우고 성경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신앙의 그러한 그 길을 걸어오면서 저도 이제 믿음의 길을 60년가량 걸어왔단 말이에요. 60년. 아주 어려서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60년 신앙생활 한 거로다 제가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 60년 전 혹은 50년 전 혹은 40년 전 제 신앙의 그 경험과 그리고 그간의 그런 그 상황들을 돌아보면은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부수적인 것들,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 목숨을 걸고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해 왔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 가지고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개신교회는요 철저하게 말씀 위에 바탕을 두고 말씀 위에 자기 믿음을 세운 이와 같은 교회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고 이 말세 시대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힘 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마치